10월 31일 주일 아침입니다. 이제 10월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묵상하고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8절입니다. 이것도 이제 출애굽기를 마지막으로 묵상하는 날입니다. 지리하고 길게 성막을 기구부터 울타리, 천막, 제사장의 옷까지 아주 지루하게 그리고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은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그 완성, 이제까지 모든 부분은 다 완성이 됐는데 이 다 완성된 것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거를 순서대로 만든 것을 설치를 다 해서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자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구름이 이 성막에 가득 차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구름이 그대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대로 있었고, 이 구름이 떠나서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을 꾸려서 그 구름을 따라 이동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거기에 불이 함께함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했어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기 싫어도 가시면 따라가야 돼요. 가고 싶어도 안 가시면 안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명하신 대로 성막을 만든 것처럼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선선하게, 밤에는 그 구름 기둥 가운데 불이 함께함으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보호를 해줬어요. 이건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요, 그것이 절대 보호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내용을 잠깐 구분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7절부터 33절까지는 기구가 다 만들어져서 또 애복까지 천막까지 다 만들어져서 모세에게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성막을 세우라고. 성막을 세우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첫째 달 1일 날 세우라고 했어요. 초하룻날 세우라고 했어요. 그것도 명령대로 그날 세웠어요. 그리고 세우는 순서는 널빤지로 벽을 세우고, 그리고 덮개로 4겹 덮개로 덮고, 그리고 언약궤를 갖다 놓고 텐트 치고, 가텐 치고, 그리고 떡상, 등잔대, 향단 놓고 가텐 치고, 물두멍 놓고 번제단 놓고, 그리고 그 성막 전체를 둘러서 울타리를 치고, 울타리 동쪽에 가텐을 치라, 휘장을 치라, 이렇게 명령한 대로 그대로 설치를 했어요.
이렇게 설치가 다 완료되자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셨어요.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34절부터 38절입니다.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그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그치지 않으면 그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 주었다 그랬습니다. 아까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합해서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이 성막이 맨 처음에는 토단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돌단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원시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잖아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텐트를 쳤다가 또 출발해서 이동을 하고 또 진지를 편성했다가 이게 반복되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목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도 바로 텐트를 치라고 했던 거예요. 그 텐트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편성하는 그 진지 한가운데다가 바로 이 텐트를 치라고 했습니다. 이 텐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텐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해서 거룩한 장소, 그래서 거룩할 성자, 그리고 텐트라고 하는 막, 그래서 성막이라고 한 겁니다. 이것이 가나안에 가가지고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이거를 영구적인 건물을 지었고 그 영구적인 건물을 성전이라고 했던 거예요. 성은 거룩할 성자고 전은 집전자예요. 그러니까 영구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원리는 똑같아요. 토단에서 하는 거나 돌단에서 하는 거나 성막에서 하는 거나 또 성전에서 하는 거나 그 원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성전이 예수님이 오셔서 아주 파격적 선언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전을 헐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던 장소, 토단, 돌단, 성막, 성전, 이제는 이 시대가 지났다. 성전을 파괴하라고 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46년 동안이나 지은 이 헤롯 대성전,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3일 만에 세울 수 있느냐?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는 이제는 성전시대 끝났다. 모형성전시대 끝났다. 이제 참성전인 예수, 내가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부활함으로써 내가 참성전이 된다. 내가 십자가 지고 피 흘리는 것은 바로 내가 제물이 돼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은 곧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하늘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부활해서 내가 너희들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제 하늘로 승천해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고 너희들이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거듭나면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심으로써
이제 이 교회 시대는 예수 믿는 너희들이 성전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성전이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개인, 공동체가 곧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가기 싫어도 가야 되고 가고 싶어도 가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히 받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고 이런 철저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도록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여 따르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라면 아닌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